끝까지 거꾸로 들고 있는 게 마치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하면 저러고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찬양이 없이 또 이렇게 그냥 예배로 드려지는 게 벌써 2년째네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감사 찬양을 한번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감사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을, 감사하는 주일을 또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오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과 전혀 다르게 또 내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때가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매우 난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원래 목적은 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도 만나게 됐죠. 그 결과를 보니까 1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의 선교가 얼마나 탁월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결과를 낳고 뛰어난 결과를 낳는 그 선교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으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짓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악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하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일행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2번 거절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은 다른 길로 선교의 길을 찾았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죠. 그러나 그 시도도 성령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과 끝에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를 위해 애썼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길로 가지만 그 계획했던 길로 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만 선한 길을 위하여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걸어가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여러 가지 벽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해 보지만 계속 무언가에 막혀버리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벽들이 우리의 앞을 막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미뤘던 것들을 더 미뤄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진 않으셨나요?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지쳐만 갑니다. 바울 일행이 이처럼 선교의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드로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있더라고요. 드로아 앞에 바다가 쫙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앞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막고 있는,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드로아에 서 있는 바울을 보면서 마치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올 때에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곳에서 밤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밤중에 하나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저 건너편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 사람 하나가 섰습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떨까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이제 누가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드로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마게도냐로 보낼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이미 유럽 선교를 꿈꾸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로아 앞에 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얼른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9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마주하고 눈을 멀게 되죠. 그때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10장에서는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기도할 때요,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환상들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 환상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그 외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가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아시아 선교를 막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막는 것에 있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곳의 선교를 막으심과 동시에 다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마게도냐입니다. 그 지방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죠.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덴에 이르렀고 쭉 이어지는 이 2차 선교 여행,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여행이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려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의 계획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계획을 막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선교를 막으심은 유럽 선교의 계획이 있었고,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계획을 막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을 통하여 우리를 막으십니다.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을 막으실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익숙했고 또 이미 선교의 성공을 거두었던 그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에, 내 계획이 막힐 때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아까 들었던 찬양에서도 그럼에도 감사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힙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길로 가게 하시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권고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범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로 더 나은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당장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계획이 막혔을 때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자가 있는 그곳,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그저 도움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도움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내가 꿈꾸던 일이 이게 아니고, 내가 바라던 일이 이게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게 아닐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들, 이 길들, 이 모습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장의 일에 우리가 마주한 당장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삶에도 결국 계속하여 벽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막으심과 큰 바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의 기도에 환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돕는 손길, 그 인도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세운 계획과 전혀 다르게 내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때가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가 있고, 그 거절 뒤에는, 그 막음 뒤에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신 그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절 앞에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기도와 최선의 삶을 함께 살아냅시다. 함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널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이렇게 살아내고 살아내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을 짓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동참하며 그곳에서 웃음 짓는 것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감사하며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살고 감사하며 살며 기도로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